여러분들을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이도 좋고 자녀들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좋고 친구도 좋고 주의 종들도 좋고 구역 식구들도 좋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까?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하는 이런 마음들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으리라 봅니다. 둘러라고 하는 분의 기도하는 손,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분의 일화가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두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두 젊은이는 똑같은 꿈을 갖고 있었어요.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가난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앉아서 고민을 하고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의논을 한 결과 좋은 방안을 찾게 돼요. 우리들 가운데 먼저 누군가가 하나 일을 하자.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다른 친구에게 주어서 다른 친구로 하여금 그림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의논을 하게 돼요. 그럼 누가 먼저 일을 할 거냐? 누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할 거냐? 요 사이 같으면 서로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 하고 싸움질하고 다투고 그러다가 그 의논한 것도 깨어지고 말겠죠. 그때 당신은 너를 더 소중히 여겼던 것 같아요. 서로가 네가 먼저 나는 네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일할게. 네가 먼저 공부해.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결국 둘이가 신강을 하다가 결국 먼저 그림 공부를 하게 된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듀울러예요. 그리고 한 친구는 대장간에 가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 힘든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걸 듀울러에게 보내서 듀울러가 그림 공부를 하게 했죠. 그래서 듀울러가 몇 년간의 어려움 끝에 그림 공부를 마치고 친구를 찾아가게 돼요. 이제 친구 차례다. 이제 네 차례다. 네가 그림 공부를 해. 내가 네 뒷바라지를 해주마. 친구를 찾아가는데 우르르 친구를 찾다 보니까 대장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날은 저물었고 대장간은 깜깜한데 낮에 쇠를 달고 있던 용광로에 불빛만이 바깥으로 새어나오는데 열릴 듯 닫힌 완전히 닫히지 못한 그 문 사이로 안에 그 용광로에 남은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누군가가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둘러가 안쪽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친구가 맞는 거예요.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친구의 그 손뿐만 아니라 그 새어난 문틈 사이로 들려지는 친구의 기도 소리입니다.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내 친구 둘러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꼭 유명한 화가가 되어야만 해요. 저는 이제 그림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제 손은 굳을 대로 굳어져 버렸으니까 저는 공부하지 않아도 좋으니 어떠하니 내 친구 둘러 유명한 화가가 꼭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친구의 모습을 둘러가 보게 되게 되죠.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코끝이 찡 해주는 감동을 그가 받게 되고 두 눈에는 고마움의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되고, 그리고 둘러가 그 친구의 구둑살 나 있는 그 손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연필을 내서 스케치를 하게 되죠. 바로 그 그림이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많이들 여러 곳에서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손 떠 있나요? 예. 자, 바로 저 그림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저 손가락을 봐요. 오른쪽 손가락 보게 되면 왼쪽 손가락, 마지막 손가락이 펴지지를 못하고 굽어져 있잖아요. 망치를 들고 그 달구진 쇠를 두드려서 연장을 만들다 보니까 손이 굳을 대로 다 굳어져 버리고 뼈마디도 굳어버리는 상태가 되어진 거죠. 자, 저기 둘러의 손이 아니고 둘러의 친구의 손입니다. 기도해주는 저 손. 여러분들은 저 그림, 저 손만 구경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저 그림, 저 손을 보면서 둘러의 친구의 기도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둘러를 위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 친구를 위한 중보 기도 드리는 둘러의 친구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 귀전에 들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림은 귀로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는 데에도 곳곳이 찡하는 감동이 와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했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인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 정말 감동적인, 감격적인 코끝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온몸 전체가 찡해지는 그런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의 장면입니다. 이 기도를 언제 들으시는가가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게 돼요. 바로 그 죽음을 눈앞에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한 다락방으로 가셔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그게 예수님의 공식적 마지막 제자들과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강론을 길게 하는데 요한복음 13, 14, 15, 16장이 설교예요. 다락방에서 설교하셨다 해서 다락방 강화 또는 다락방 강론 또는 다락방 훈화 또는 다락방 설교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돼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시고 난 뒤에 17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시면서 기도하시게 돼요. 그래서 설교 후 기도 또는 마무리 기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돼요. 그래서 고별 기도다. 제자들과 마지막 모임에서 기도한 고별 기도라고도 불려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는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려요.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사명들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제가 다 받들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9절에서 19절까지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제자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조금 뒤에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구구절절 주옥과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기도드리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구절절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정작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읽었고 들었고 배웠고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 버린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아예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장이다, 이거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와 같은 중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장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대연하게 지내고 있던 이 큰 아름다운 놀라운 믿음, 웃을 정도로 놀라운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는 절대로 우리는 그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탈출해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틀에 내가 갇혀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틀을 깨뜨리고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데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인데 우리가 내몰라라 한단 말입니까? 철저히 저부터 회개하고 이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드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알고 있었나요? 우리가 최고의 선물인 것을. 주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알고 있냐. 그럼 그 놀라운 사실이 바로 뭡니까? 9절에서 보겠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 소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이고요. 그리고 내게 주신 자들인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6절 하반절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요, 6절 하반절 찾으셨죠?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찾았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기도하시고 있고요. 더 그스로 올라가서 2절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죠. 세 구절 속에서 반복해서 강조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해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제자들인 우리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퀄 우리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것이었다고 했는데요. 아버지의 것에서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누구이시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이퀄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죠.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 다 누구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되죠.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 소중한 선물로 예수님께 우리들을 주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에게 주신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다. 놀랍게도 바로 하나님 주신 그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놀랍게도 바로 누구였다? 우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그걸 인정을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이 선물은 소중한 선물이고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정말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누구이다? 너희들이다.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선물인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중보 기도를 드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소중한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누구에게 주신 선물? 예수님에게 주신 선물. 누구를 주셨다고요? 바로 우리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까? 정말 그게 가능할까 싶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소중한 선물이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나 같은 거를 선물로 받고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그 선물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신다? 이게 믿어지는 사실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다라고 대답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6절을 봐요. 6절 세상 중에서 그것도 어디에 있던 우리들입니까? 세상 중에 있던 우리들이라 그랬어요. 세상 중에 있는 우리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류를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했을 때 그 세상, 하늘과 땅, 바다, 산 이런 것들만 말하지 않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류를 총칭하는 말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세상이에요.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로 여기시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선물로 내어주셨다? 예수님께 선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다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복창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시고 계신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낙심되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그거 떨치 버리셔요. 우리는 예수님께 드린 하나님의 소중한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습지 않나요? 우습지 않나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섭다, 참 이상하다, 참 별일도 다 있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습지 않나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셨다는 것이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서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될 텐데 우리들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나이다?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바로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이 말은 뭐죠?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어떻게 보게 되면 놀보심령과 같잖아요. 그렇죠? 내 것도 네 거고 내 거고. 놀보심이 아니네요. 내 거는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이건 놀보이고요. 이 말을 했지만 내용은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아주 평범한 말씀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권익이에요. 권익. 예수님과 하나님의 권익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다 예수님께 속한 것들이 되고 예수님께 속한 것들은 다 누구에게 속한 것들이 된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 누구께 또 속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두가 다 누구께 또 속하여져 있다? 예수님께 속하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두 번째, 이 구절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으로 상호 이해와 또 책임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공유한다? 책임을 상호 공유하는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곧 누구의 책임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책임이 곧 누구의 책임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나를 책임져 줄 때 예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임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예수님도 책임져 주시려고 하시고 하나님도 마셔 주시려고 하시고 책임져 주시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께도 속하였고 예수님께 속하 있는 나는 또 누구에게 속하여져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자이기 때문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책임져는 예수님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다. 누구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것만 해도 완벽한 보호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하신다. 예수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여도 누구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나는 이 구절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요 깨달음이 와요. 어떤 깨달음이냐? 자, 다시 한번 영광을 받아내 10절을 같이 읽도록 해.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 영광을 받았나이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게 분명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우리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지혜가 많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를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일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예수님 뭐를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빨리 한 구절씩 봅니다. 2절로 올라갑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 권세를 가지고 뭐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뭐를 얻도록 해야 돼요? 영생을 얻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을 하시느냐? 4절로 갑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뭐 했습니까? 이루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누가 영화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또 뭐를 받으시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6절로 내려갑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뭐 했나이다? 지켰나이다. 내가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게 되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일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8절로 내려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으며 하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뭐했나이다? 믿었사옵나이다. 여기에 놀라운 것이 나오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다 뭐하게 되었죠? 알게 되었다. 그리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8절에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뭐했다? 믿은 싸움나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진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으셨다?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죠. 그렇다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잖아요. 나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 받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광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받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말씀 따라 살고 예배하고 살고 주님을 섬기고 살게 되게 되는 일로 누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구원받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당신 때문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고맙지 않나요? 고맙지 않나요?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아멘입니까? 고맙지 않나요?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맙게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게 여기지 못하면 그거 참 안타까워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적어도 인간은 뭐를 알아야 돼요?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고마움을. 그 고마움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뭐 해주신다? 기도해 주시는 것. 기도해 주신다는 그 자체가 고마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되어져 있죠?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는 것이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15절로 가요. 자,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나와 있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절로 가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 뭐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뭐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해도 들어주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내용 5가지. 첫 번째는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뭐 해달라? 보존해 달라. 내가 이제 떠나가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시게 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되는데 내가 떠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관계성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성 때문에라도 이 백성들 우리들을 뭐 해달라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주셔요. 감사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22절에 나와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뭐 해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 여기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뭐 하게라?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질적인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희생을 의지하는 일에 서로가 마음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는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얼마가 모이든지 간에 우리 공동체 얼마가 모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많은 엄청난 숫자가 모이더라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나오는데요. 주님의 기쁨을 우리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갖게 하기 위해서? 기쁨, 어떤 기쁨? 충만한 기쁨. 제발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얼굴에 무슨 꽃이 피어나야 돼요?
근데 왜 다 초상집의 얼굴입니까? 참 웃음꽃을 피울 수 있게 되길 바라. 기쁨 충만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좀 구별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자, 23절로 내려가요.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미노소이다.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로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주님이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우리가 최고의 뭐인 것을? 선물인 것을. 누구에게 주어진 선물? 예수님께 주어진 선물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우리였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선물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소중한 선물로 누구를 선물로 받았다고요? 바로 우리들을, 나를, 여러분들을 선물로 받아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한 아이가 아빠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내일이 아빠 선물인데 오늘이 아빠 선물이 아빠 선물이 아니고 아빠 생일인데 아빠 선물을 이불 밑에 넣어놨으니까 아빠 꼭 이불을 들춰보도록 해. 잊지 말고 이불을 들춰보도록 해. 아이가 아빠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 아이가 최고의 선물을 이불 밑에 숨겨놨다니까 참 기특해서 코코지징에 울어요. 근데 눈물이 난 거예요.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그 소중한 선물이 뭘까 기대 잔뜩 하면서 이 아이가 손목 씻기를 줄까 반지를 했을까 뭘 했을까 기대하면서 와서 이불을 딱 떨쳐보는데 넬롱 하고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참 그 아이는 똑똑한 아이. 아버지에게 있어 최고의 선물은 바로 누구다? 나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려 생각합니다. 나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이고. 이런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의 다짐으로 갑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 시간 있게 하셔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중보 기도를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주님께 주어진 아름다운 선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 드린 선물답게 복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셨기에 그 응답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다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사오니 영원토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멘.